오늘의 말씀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귀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각각의 해석들이 각자 의미가 있고 각자 귀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정말로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변화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이 구절의 문맥이요, 12절서부터 시작합니다. 12절서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번역이 조금 알아보기 힘들도록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뚜렷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스크린으로 새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새 번역을 보시든지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 뜻이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수건을 벗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셔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다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변화산이래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대면했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광채 어떻게 좀 보이나요? 네,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광채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광채가 아직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얼굴에 이런 너울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너울을 우리가 쓰고 있는지요. 자신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너울을 썼던 모세, 우리가 그를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그들의 생각은 완고해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서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이 너울을 벗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요. 아직도 이 너울을 쓴 채로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이 너울을 쓴 채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이 너울은요, 어떤 때에 벗겨지냐면은 바로 맨 밑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너울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 너울은요, 다르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너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벗겨집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너울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표적은 자신의 광채를 가렸던 너울을 벗는 것이에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께로 돌이키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너울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즉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채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주께로 돌이켰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면 당신의 너울은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아직은 나는 자꾸 너울을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이 김민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로 가라고 하면 난 좌로 가고 하나님이 우로 가라고 하면 난 우로 가는 것이에요. 너가 저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면 난 종이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너희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라고 섬겨라고 말씀하신다면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척, 가진 척, 내 광채가 나타나는 척, 영성이 있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돌이켰다면 더 이상 나의 실제 모습을 가렸던 그 너울을 쓰고 가면을 쓰고 다니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 앞에 위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은 이미 나는 주님께 나를 드렸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너울을 벗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받는 길이라면 너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속에서 사람의 시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택하게 되고, 비록 내가 내 자신을 오픈을 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약점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약점을 가지고 나를 놀리고 나를 짓밟고 내가 괜히 오픈했나 이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면 드러내는 것이에요. 왜? 나의 자존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자존감은요, 9개를 잘해주고 하나를 못해주면 그거 갖고 나한테 뭐라고 해요. 관계가 많이 깨지는 경우들을 보면요, 9을 잘해줬어요. 밥 사달라 그러면 밥 주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평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은요,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많이 달려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을 쓰고 내가 사람들의 평판을 붙들고 있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존감, 사람이 나를 모욕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 이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준다면 자기의 이해 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분명히 했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이 사람은 나를 욕합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내 양심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 양심대로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나의 자존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한 겁니다. 사람들의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을 줬던 것, 무슨 말을 했던 것, 욕을 했던 것, 나에게는 전혀 지장이 되지, 기분은 나쁘죠. 감정은 나쁠 수 있죠.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왜? 그거는 그 사람이 이해타선적으로 보는 그 사람의 입장이지, 한순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느냐.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은요, 우리의 너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변화하기 힘든 분이, 좋은 장로님들도 많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좋은 권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초신자 때서부터 너울을 쓰고 다녀요.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탁 집사의 가면으로 바꾸요. 권사가 됐어요. 권사의 가면으로 또 바꿉니다. 장로가 됐어요. 장로의 가면으로 바꾸고, 목사 안수 받았어. 목사의 가면으로 바꾸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면으로 해결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신이 있는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 가면으로부터 오는 권위예요. 그 사람의 풍채, 그 사람의 위엄, 그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법,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컨트롤되고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약한 데서 내 약함을 자랑함은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말하는 이유는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를 간증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바꾸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딱 듣다 보면 성도들이 가장 은혜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도 그랬었구나, 하하하, 이 부분이잖아요. 목사님도 저렇게 유혹에 약했었구나, 목사님도 저거 그렇게 고민했었구나, 11조를 내야 되나? 이거 하고 목사님도 저렇게 씨름을 했었구나, 나와 똑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때에 보통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나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우둔하고 난 여러분들보다 더 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느냐,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그게 주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면을 바꿔 끼는 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 내가 변화되어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제가 보니까 울고불고 막 2시간 동안 울고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나는 눈물이 안 나가지고 돌아가시겠어요. 눈물이 안 나와서 주님, 나에게도 좀 중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울면서도 기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나도 울고 싶어요. 근데 진정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2시간 동안 많이 운 것 같아요. 야, 저분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전혀 변화가 없는 자기의 이해 타산 앞에서는요 완전히 사람들을 확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 것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종교의 행위에 우리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옵니다. 유교가 사람의 행위를 고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그럼 그 사람이 어른들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화가 나면 화를 확 발설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감정에 충실해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미성숙이에요. 그거는. 이 말의 뜻은요, 자신의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평가에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하나님에게 두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순수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의 단점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자는 얘기예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자는 얘기예요.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가면 쓰고 그런 공동체가 되지 말고, 때로는 내 약점이 나타나더라도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공동체,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는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그 당시 450명 정도의 제법 큰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보면은요, 마치 천사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같았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뜨겁게 섬기는 그러한 청년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들은요, 목회자도 참 잘 섬겼어요. 그리고 서로도 잘 섬겼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에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확 움직였어요. 제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추앙을 받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요,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 약속이 있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최대한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의든 타의든 간에 나는 영적으로 뭔가 이 청년들에게 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내가 보여야 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자이든 타이든 말이죠. 그 환경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섬기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저들보다는 영적으로 더 낫지 하고 혹은 영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당시 출석 성도가 240명을 넘나드는 그런 교회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바로 저는 그때도 너울을 완전히 벗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를 채워주기 위해서 저는 뭔가 해야 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의 능력은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너울을 완전히 벗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작년 몇 년 전하고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개척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그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다.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위치다. 설사 이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진다 하더라도 너울을 쓴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내가 대하고 알려지는 것보다는 너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 보듬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사람들이 원래의 나 이상으로 나를 보고 원래의 나 이상으로 내 말을 듣기를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는 거고 내가 무시할 만하면 무시하는 거고 그렇게 마음이 소망이 바뀌게 됐어요. 주님, 내 가진 것보다 더 크게 나를 보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 더 큰 영역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지 말게 해주세요. 왜? 그것은 내가 너울을 쓰게 되는 하나의 또한 환경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바울이 모세의 너울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도 너울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낮춰주시면 낮아지는 것임을. 참다운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몇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마음부터 먼저 변해야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너가 마음이 변해서 너가 그렇게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너울을 벗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에 의해서 성숙이 됩니다. 시작은 너울을 벗는 것. 어떻게 성숙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이 영광의 여정 속으로 같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제가 써왔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2절서부터 같이 우리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까지 우리는요 다 알아요. 그냥 성경 밑에 주석만 봐도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했지만 바울 자신을 두고 얘기한다는 건 우린 다 압니다. 바울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제3자를 끌어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14년 전에 낙원에 올라간 사람은 바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학설은 거의 없어요. 바울이 맞아요. 바울이 14년 전에 올라가서 낙원에 갔습니다. 천국을 방문한 거죠. 천국 방문을 했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유체 이탈을 했어요. 영혼이 몸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 천국에 갔더니 주님께서요 가히 사람한테 이룰 수 없는 말까지도 다 주셨어요. 너만 알고 있어라. 사랑하는 자야, 너만 알고 있어라.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지금 제가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왔다면은 막 부흥될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주님, 저도 좀 주님 천사도 보게 해주시고 주님 얼굴도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이분은 아예 그냥 천국을 방문해 버렸어요. 그리고 비밀까지 들었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두고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울을 벗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적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나는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다. 우리 김희정 지사님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고 엄청난 우리 김미선 지사님이 고개를 벅 숙이고 웃고 있지만 어쨌든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고 엄청난 가정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난 자랑하고 싶지만 나에 대해서는 약점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겠다는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나의 약점을 드러내겠다. 나의 장점을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심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하나를 찍어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너희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너희가 너의 눈을 컨트롤할 수 없거든 차라리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너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교만하려면 차라리 하나를 쳐서 너의 교만을 없애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계시에 대해서 말하면 그 이상으로 과대평가받을까봐 난 두렵다. 9절입니다. 9절. 자, 시작.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소위 카리스마 이러한 생각으로 뭔가 자기가 손을 얹으면 다 낫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설교 한마디 하면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뭔가 자신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고 자기의 권위 아래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가 약한 데에서 완전하여진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약한 데에서, 네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하얀 빛 옆에 회색을 갖다 놓으면 회색은 검게 보입니다. 그나마 까만 거 옆에 회색을 갖다 놓으면 회색은 밝게 보여요. 네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아무리 카리스마 있도록 네 자신을 나타내고 네가 가면을 쓴다 할지라도,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이놈아, 너가 강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곳이 없다. 네가 약해야, 네가 흰색이어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귀야, 이 어린 나귀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사람들이 옷도 쫙 깔고 나뭇잎도 확 펼치고 사람들이 나귀에 타신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나귀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태우고 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네. 그리고 담례하려고 자기가 확 일어났어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면 그 순간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환호성,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왜 나귀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 때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건 내게 아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꽉 붙어 있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집처럼 딱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를 벗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약점까지도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또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내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고, 내 가면을 벗어 던져도 서로 간에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변화의 시작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고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걸 갖고 놀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나도 나를 드러내고, 그런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